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로마서를 7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좀 아주 확실하게 붙잡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 많은 자랑거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자랑, 이 자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 면제받는다. 이 말은 모두 다 천당 간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 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져요. 정말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에 의한 구원인가? 아니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 혈통의 문제와 할례의 문제를 오늘 로마서와 바울 서신이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당 간다, 그런 말이 없거든요.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해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구원하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도 아니고 어떤 선행도 아니고 공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미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은 물질 복 아니고 건강의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에게 좀 묘한 습관이 있는데요, 어떤 외적인 행위, 어떤 그 의식, 제사, 자, 이런 것을 행하고 많은 공덕을 쌓으면, 선행을 많이 하면은 아마 스스로 좀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난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 평상시에 참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곳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로사상이죠, 보면은요. 일종의 자기 설득이고,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아, 난 좋은 곳에 갈 거야. 왜? 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공로사상에 붙잡히면은요, 그런 사람이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성경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쉬워요. 뭔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착한 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지 좋은 것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공로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와 너의 후손과 너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아브람뿐만 아니라 아브람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객들도 있죠. 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외적인 표시, 몸에다가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물론 남자들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거지만은 내 몸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 안에서 언약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갖다가 몸의 흔적을 통해서 남기는 겁니다. 외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약속에 대한 증거로 너와 내 자손들의 생식기 끝을 뵈는 할례를 행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일종의 우리 몸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런 기능이에요. 넌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걸 갖다가 외적인 표시를 주는데 몸의 할례를 통해서 몸에다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넌 언약 백성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할례가 큰 자랑거리가 되는데, 이 자랑거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거예요. 할례가 마치 구원의 관문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화돼 버려요. 이게 의식화돼 버립니다. 난 할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난 천당 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와 관계된 말씀 전후 문맥 어디를 보아도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공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자, 그러면은 그 물증, 그 증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은 할례시냐? 아니다. 무할례시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의롭다 여김받음의 복, 구원받음의 복,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무할례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을, 야, 우리 확증 한번 하자, 증거를 하나 만들자, 할례 받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우면은 자, 이제 우리 시대 말로 바꿔버리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 받았잖아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옛날에는요, 임시당회장이 전주에서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땅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무릎이 아팠는지 몰라. 옛날 때 그렇게 받았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 세례를 베푸나요? 자, 나는 이제 세례 받기를 원한다면은 담당 교역자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교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물어봐요. 형제여, 자매여,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 믿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잖아요. 자, 누구에게 물 세례를 베풀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석관중앙교 공동체의 성도가 되었어요.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베푸는 거예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하고 순서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의 과정, 인생의 과정을 한번 잘 보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기가 막힌 구속사 설교를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신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지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이 나침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묘하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어디까지 인도할 것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다는 말은 포괄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주신 그분의 존재도 믿었어요. 인격과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나를 향하여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다 믿었다. 그리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어떻게 해요?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어. 너 의로운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 보세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의인됨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할례로 된 것도 아니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또 한 가지 착각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착각. 근데 착각이 전통이 돼버려요. 그 믿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런 전통이 비성경적인 게 전통이 관습화되어 버리면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 교회 내에 그런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통, 어떤 관습화되기 전에 항상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 본문 14절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여러분, 상속자의 문자적인 후사이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상속자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그렇게 바꿔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만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면은 믿음은 혹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전자, 후자. 투표할까요? 후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지금까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뜬금없이 지금 와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구원받는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 자, 계산해야 돼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생활 규칙으로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뭐 5대 제사법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각종 도덕법도 있고 정결법도 있고 정말 세밀해요. 보면은요, 세밀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이 어떻게 생긴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함정 없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430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430년 시간차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보다도 430년 연세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 율법을 주신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까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사실 오늘 설교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과 여러 가지 이유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에서 4대를 살아요.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원래 모세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라 그러죠. 너희 조상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430년이 지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인도를 딱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게 누구냐?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모세가 가서 바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허락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1차적인 거 이거예요. 여러분, 공짜 노동력이 200만 명이 넘는데 에너지예요. 산업입니다. 이 많은 산업,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돈. 그걸 공짜로 내보내? 어떤 사람이 내보냅니까? 안 내보내요. 무슨 소리 아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를 징벌을 합니다. 애굽을 책망합니다. 그게 뭐냐?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쫙 내리잖아요. 마지막에 장제재앙, 짐승의 초태생 다 죽이잖아요. 꼼짝없잖아요. 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이 가는 코스가 또 이상합니다. 블레셋 쪽으로 직선 코스로 가면 잠시면 가요. 걸어가도. 그런데 직선 코스로 가지 않고 홍해바다 쪽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홍해바다에 딱 갇힌 거야.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오지요. 홍해바다는.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든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서 쭉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홍해가 주는 진리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단에서 정말 많이 설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홍해바다를 무슨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세례.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을 언약 백성들의 세례 사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인침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 사건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자, 한번 여긴 시간을 잘 보세요. 성경은 홍해 도화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사막을, 광야를 쭉 걸어가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냐면 시내산 율법을 주나요. 자, 홍해 건넌 사건이 먼저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시내산
율법,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19장 18절로 20절을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베풀 것이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오래오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모세가 시내산 말씀을 받을 때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함정이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없어요. 대신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시내산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 모세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삶의 규칙으로서 시내산 율법을 준 거예요.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언약 백성된 내 백성들아, 시내산 율법을 줄 테니까, 계명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너 정결하라, 거룩하라. 그럼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해야 돼? 법을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행함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14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원칙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신약시대, 은혜시대 이야기로 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구원은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이 구원의 유일성이죠. 자, 본문 23절과 24절은 제 설교도 중요합니다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신감이 없네.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으로 믿는 자는 다 무엇 받는다? 구원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고 예수님이 왜 부활했지, 그걸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 죽음,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선행도 아니고 공덕도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금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 때문에요, 참 죽음의 위기를 많이 넘겨요.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1521년 3월 29일 날 이런 출두 명령을 받아요. 루터는 독일 보름스 제국 의회에 출두하라. 보름스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남부에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보다도 조금 밑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름스 대성당이라고 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도 귀에 있으면은 이런 루터의 유적지를 한번 답사한다는 것은 참 좋지요. 보면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출두 명령을 해요. 자, 루터 와라. 신성 로마 제국 하니까 지금의 로마 이태리가 아니고 지금의 독일 땅 영역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그냥 독일의 독일. 카를 5세가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를 5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카톨릭의 수호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보면은요, 이제 1521년 4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보름스 대성당에서 제국회의, 의회, 국회예요.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다른 의제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통과를 하고, 이제 그 의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루터를 신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을 받기 전에 이미 신문 내용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자, 루터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다 붙인 95개 조항을 취소하라. 그 다음에 뭐 네가 믿음으로 뭐 구원을 받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 로마 교황청을 비판하고 비성경적이고 이런 거 다 취소하라. 그러면 용서하마. 그런 겁니다. 자, 이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에게 한 말이 이거였어요. 참 떨리죠. 루터요, 당신도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처럼 화형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굉장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예요.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적기가요, 체코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 얀 후스, 위클리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위그노퍼 같은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종교개혁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요, 보름스 회의에 가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이때 그 고백을 우리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후스는 화형되었다, 죽었다. 그러나 후스가 믿은 진리는 타버리지 않았다, 불타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진리는 불타지 않았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 위에 많은 귀화장들이 있다. 이 보름스라고 하는 데가 그 귀화장 생긴 그런 집들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보면. 지금도 뭡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행 가다 보면은 지붕 위에다가 뭡니까, 귀화장 위에 빨간 색깔 뭐 치여가지고 색깔이 참 예쁘잖아요. 그런 거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붕 위에 귀화장들만큼이나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루터를 파면하려고, 제거하려고. 그러나 나는 보름스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의 옷을 입고 루터는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이때 루터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를. 큰 환난이에요 지금. 죽음의 위기예요, 죽음의 위기.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의 그 교황청의 세력들, 카를 5세의 세력들, 그 막강한 힘을 내가 어떻게 당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보름스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보름스 대성당 앞에 보면은 개신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루터에게 은혜 주세요. 루터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히 기도한 그런 교회죠. 성도님들, 루터는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의 심정이 강철 같은 강심장이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 믿음의 구원, 오직 은혜, 이 진리만큼은 내가 바꿀 수 없다, 내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누스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지만은 난 이건 부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 루터였어요. 이 루터를 보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18장 5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런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을 합니다.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루터,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혈통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몇 년이나요?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혹시 여기 단 한 명이라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나요? 새 가족이 있나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믿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제가 또 물어도 아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확신하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요. 아니, 지금 알아야지. 여러분, 루터의 찬송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른 찬송가,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루터를. 그랬을 때 루터는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조금 빠르게 합니다. 방패와 명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가랴. 내 힘만은 이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죠.
루터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와 같은 환난이 없고 6.25와 같은 환난, 절대 가난 시대가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닌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루터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 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나를 잡아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루터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도록 내게 큰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제시대, 6.25 시대, 절대 가난 시대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은 좋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그런 환경에 있어요. 다시 한번 루터와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일제시대, 6.25 시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신앙, 예수 믿음 지키려다가 물속에 공산당이 빠뜨려서 죽였고, 총에 죽었고, 칼에 죽었고, 그런 중에도,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성도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나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루터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예수 구원,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